입니다. 우리 사랑이 이긴다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라틴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이제 그 승리의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뒤따라오게 하면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한껏 승리감에 도취된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이건 찬물을 껴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승전의 개성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교훈을 주는 격언으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는 압니다. 죽음까지는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은 해줍니다. 하지만 그 뒤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를 더 기억합니다.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미래,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신앙과 비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이 둘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이 둘 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 모두를 기억하고 있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현상과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일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그냥 네, 영생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이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앙의 시대가 아니기에 영생은 허무맹랑한 단어로 혹은 더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의 단어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영생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과학의 사건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선 신앙의 사건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만, 그들에게만 가능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과학은 생명의 어떤 현상들을 살필 수 있고 또 약간 이렇게 개입은 할 수 있지만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한 명령입니다. 영생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인간의 그 방대한 유전자들을 조작하고 생명의 신비에 근접해 간다고 자부하는 과학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주저없이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뇌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생활을 당해서가 아니라 IQ가 낮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장엄한 선언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종말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티소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티소누스. 그는 트로이 왕과 또 물의 요정 스트리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여성이라도 한눈에 반할 만큼 아주 잘생겼습니다.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 남성에게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한눈에 반하여 사랑에 빠집니다. 에오스는 모든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에게 간청해서 이 티소누스를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티소누스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오스는 새벽의 신이었기 때문에 영생할 뿐만이 아니라 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새벽의 싱그러움, 청춘의 싱그러움을 발산했습니다. 그런데 티소누스는 영생은 받았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하는데, 죽지 않는데 계속 늙어만 가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소누스는 나중에 제발 이 영생을 좀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주어진 영생은 반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티소누스를 불쌍하게 여긴 에오스는 그를 귀뚜라미로 변신을 시켜서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었다고 합니다. 귀뚜라미의 울음이 그렇게 구슬프게 들리는 것은 이런 사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영생은 속이 텅 빈 생명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무엇보다 먼저 진생, 트루 라이프입니다.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 무한정 계속 연장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그분은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폴루미인데 이 말은 죽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받아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죽어 없어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저절로 차차 죽어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해,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에 나오는 가사가 영생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의 그림이 그려지십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같이 환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영생은 죽음 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생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고귀한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면 기도는 당연히 나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나름대로 기도에 진심이었고 또 열심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사발에 정화수를 담아서 우리 어머니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기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간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꾸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그 더 큰 그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요 앞에 있는 문제만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 예전에 결단의 찬양으로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손입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하지만 영생을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놀라운 용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도가 나를 일어서게 하고 또한 나를 이끌어 줍니다. 살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참 좋고 신이 납니다. 잠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유통기한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기도 역시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허황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가까이 기도와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은 멀리해야 합니다. 기도는 살리지만 우상은 죽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킬러입니다. 이 요한이 우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우리 요한일서의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21절을 굉장히 생뚱맞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이 신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은 밀려나고 가짜 신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서 나를 지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금세 나옵니다. 실망, 불평, 걱정, 화, 내 단어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이 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이 많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고, 그것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원하는 게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우상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기도는 가까이 하고 우상은 멀리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생을 누리게 하고 우상은 삶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기도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지만 우상은 빛을 어둠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성령을 따르지만 우상은 악령을 따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우상은 내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오늘 사랑이 이긴다 12번째 시간으로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가까이, 우상은 멀리해야 영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본인도 담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